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제 제가 벌초를 했는데 더우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렇게 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고, 선선해지면 뭐죠? 독서의 계절이죠. 그럼 뭐죠? 예배를 드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경도 많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으로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되먹지 못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우리 친구도 여기 있지만 잘하지 못했어요. 늘 중간이었어요. 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냥 집에서 일을 시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사람으로 만약에 제가 그때 겸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하지 않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저는 벌써 목회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열심히 치고 올라갈 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그렇게 한다고 다 성공하냐? 이런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이요,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지만 기정사실이에요. 아주 공평한 결과입니다. 제가요, 펀펀히 노는데도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펀펀히 논 녀석은 논 녀석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신앙적인 면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도 적당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뛰는 자나 누워서 자는 자나 똑같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시고,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나? 그러면 물어뜯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하나, 아침에 도어스 스피킹하면서 무슨 말을 잘못하나 하고 노래 보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요, 딱 이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병자를 고쳐줄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수정병 든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병은 고장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퉁퉁 붓는 이런 병이 걸려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언지를 해놓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누가복음 14장 14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본문 앞에 있는 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러니까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잖아요. 그렇죠?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소에 내가 바르게 살면 누가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서 있다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다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딱 제압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감히 누가 쳐들지 못하도록 하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가르치심은 뭐냐? 바로 겸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끝자리 앉으라는 끝자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뻔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도 이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민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디귿자 형식으로 자리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디귿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 가운데 있는 자리죠. 여기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이 자리가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높다고, 자기가 높다고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여기 남면 지역에 이제 면단위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면단위로 이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이 리뷰로 다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면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단의 행사에 시장이 오는 거, 시장이. 근데 이때 면장은요, 이미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어른이니까. 딱 앉아 있는데 시장이 도착을 했어. 아니, 시장이 원래는 빨리 오지. 다 행사를 시작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리 배석이 다 끝났는데 시장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착착착착착 밀려가야 돼요? 아니면 면장만 살짝 일어나가지고 싹 뒷자리로 가고 시장에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편하겠어요? 면장만 일어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면장만 싹 빠지면 되잖아요. 시장에 딱. 그럼 번거롭지 않아요. 그럼 단상이 딱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싫으십니까? 저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면 저도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다하실 것 같나? 내가 뭐라고 이런 자리를 나한테 제공을 해줘? 난 됐어. 그리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자리 때문에 망신을 당할 일도 없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일어나라고,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뺏는 게 낫느냐, 아니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당신은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로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던, 집안에 있던, 그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겸손하다고. 존경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한심해요. 그렇죠? 도대체 양보도 없어요. 배려도 없는 거예요. 참 요새 보면 진짜 꼴불견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말이 많고 맨날 악다구니로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먼저 양보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능력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작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정대로 남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구박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는 것이죠. 옛날에요, 어느 총각이 19살에 부모님이 맺어준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오셨대요. 시집 오셨대. 이 총각의 아버지는요, 젊었을 때 자기 친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친구끼리.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 다음에
내가 아들을 낳고 네가 딸을 낳으면 우리 사돈을 맺자.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로 그렇게 아들과 딸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두 자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요, 이 총각은 신부 얼굴도 모르고 이제 신혼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쪽두를 딱 벗겼어요. 우리 색치가 얼마나 이쁜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쪽두리 다 벗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색치가 못생긴 거야. 어느 정도 못생겼냐 하면 온통 우박 맞은 잿더미 같았고, 또 코는 들창 코였고, 눈썹은 이름뿐이었고, 눈꺼풀은 흉터로 인해서 퉁퉁 부은 것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다 신부 나이가 신랑과 동갑내기인데도 불구하고 4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다 망했다고 거기서 신부방에서 도망쳐 나와갖고 자기 엄마 방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얘야, 이 운명이라는 생각을 해라. 어떡하냐. 이왕 머리도 올렸는데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냐.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라. 이렇게 타일렀죠. 그런데도 이 신랑은요, 이 남편은요, 신부에게 얼씬도 하지 않았대요. 얼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말도. 한마디 말도 안 붙이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이 끈질긴 어머니 이 설득에 할 수 없이 아내와 이제 같이 한 방을 사용을 했지만 그거 다예요. 그냥 같이 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그런데도 이 아내는요, 언제나 순정적이었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베티 씨, 남편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냥 베티 씨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구박을 해도. 그러다가 남편이 비로소 아내를 사랑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때 오른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리고 왼쪽 눈마저도 아주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냥 놔두면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시력을 다 잃어서 메인이 되는 그런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인생 사람 뭐하냐,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친척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각막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막 이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막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각막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어떻게 되거든? 두 눈을 다 받은 게 아니라 한 눈만 받아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 새 인생이 새로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한쪽 눈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섹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준 거예요. 남편은 비로소 이때야 아내를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 그때서야 아내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아내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멸시와 구박을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쪽 눈을 그 남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박하는 남편이 미울만한데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구박만 했어요. 그렇죠? 어쩌면 죽도록 미웠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아내가 죽었더라면 자기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아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쪽 눈을 남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일컬어서 겸손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구박하는 남편이라고 똑같이 남편을 멸시했더라면 당신이 이제 앞도 못 보니까 나가서 죽어 이렇게 구박했더라면 아마도 남편은 실명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 거리로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아내는 겸손했기 때문에 이 교만했던 남편이 눈을 뜨고 밝은 세상에서 다시 살아온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못생겼다고 구박했던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초청한 그 집주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려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을 초청하지 말라 하냐면 이들이 금방 도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밥을 얻어먹으면 저도 금방 사주고 싶어요. 왜? 미안하거든. 그렇게 또 불러서 또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희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것이 두려운 것이죠. 세상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2일에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세 모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0대의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고 30대와 20대의 딸은 그야말로 희귀병에 걸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혜택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지 않은데 몰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 다니다가 그 전기세, 수도세 이거 못 내는 게 미안해서 도망 다니다가 주소도 옮기지 않고 그냥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배를 채우는 이 현실이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인 것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가면서 있다면 그들을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런 것,
이런 삶이, 이런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네 부류의 사람들과는 나중에 언급하신 네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면 공평한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내정아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은 천지가 변한다 해도 변함이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많은 부자에게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중에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 소유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평등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더 주는 공평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평등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공평에 관한 그림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려는데 운동장에 높은 담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이 경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에게 똑같이 디딤돌을 하나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왼쪽의 그림에서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여전히 울타리 너머의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차등을 둬서 디딤돌을 이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즐겁게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합리적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평등입니까? 공평입니까? 공평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줬죠? 재난지원금.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평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차등 없이 똑같이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T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는 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우리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물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는 것은 내 떡을 나중에 찾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그냥 물 위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던진 내 몫을 도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이 복을 더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를 저린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웃기는 여러분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이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등 말고 공평하게 베푸는 거예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